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세에 남겨진 역사는 그것이 기록이든지 아니면 유적이든지 거의 힘 있는 자들의 것만 남겨졌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역사는 모두 지워졌습니다. 남겨 있어 봐야 빼앗기고 착취당한 초라한 흔적뿐입니다. 힘센 자가 역사를 지배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게 상처를 낸 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는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죽이고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을 언어적으로 추적하면 강한 자 혹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힘을 가진 난폭한 자였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지배하는 질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를 말하며 권력을 쥐지만 권력을 쥐는 순간 권력은 폭력으로 둔갑하고 그 순간 공의는 무너집니다. 성경은 두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든 자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 만국을 다스리려는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자, 그래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앞세워 사단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사단의 야망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온 땅에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의 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모사를 꾸밉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서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언어는 인간만이 누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또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모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여기에서 견고히 굽자는 말의 의미는 불로 태우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양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강도보다도 더 강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은 불을 지폈고 그리고 불에 구웠습니다. 또 말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진흙보다도 더 강력한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자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넘어보자는 인간의 야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옛 성경 번역은 편만하다인데 이 뜻은 고르게 널리 구석구석 가득 차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히려 똘똘 뭉쳐 같은 생각, 같은 언어로 흩어지면 하나님께 또 당한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건설한 것이 바벨탑인데,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다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둡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신성한 결혼 질서를 파괴한 음란한 역사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는 가축을 침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을 겁니다.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 예술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폭력과 살인, 음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자유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조상이 됩니다. 그들이 만든 기구는 빼앗고 정복하고 죽이는 무기였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은 인간 역사의 원초성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온 천하를 꿰는 자, 만국을 미혹해 하는 자, 사방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순은 바로 사단이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 가인을 충동해 동생을 쳐 죽인 사단,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주입시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를 만들어 온 사단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역사,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과학의 정점에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치, 문화, 과학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 내게 한 번만 꾸벅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천하만국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결국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 없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니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고, 바울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라를 말씀하니까 그것은 세상의 로마 권력보다 더 막강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의중은 왕이라면 로마의 시저요, 또 분봉왕 헤롯 나 하나뿐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항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것도 맞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도 맞다. 그런데 잘못 짚었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이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온 것도 맞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말이 이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는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영토와 백성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백성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는 지구의 한 부분을 경계로 정하고 그 안에서 이념과 제도, 힘 있는 자의 지배를 원리로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목적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문화를 발전시키느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할 자에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탐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파괴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미 이룬 자들이요, 이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는 물고 뜯고 죽여야 올라가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탐욕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파괴적이지도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여 살인자가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언어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작당을 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사실 저들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사주한 생각이요, 사단이 사주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진리요, 그래서 그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의와 평강이요, 감사와 찬송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표본이 초대교회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저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요 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너를 죽이고 딛고 올라서야 내가 올라가는 경쟁도 없고, 오직 사랑, 오직 기쁨, 오직 감사, 오직 섬김, 오직 찬양, 오직 예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 세계에서 찾으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파생된 기형아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이 커지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꿈에서 깨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떡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능력자잖아. 그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저들에게 나누어 주고 실컷 먹게 한다면 너는 영웅이 되고 너는 왕이 되고 네가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지 않느냐?
달콤한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나 저기 땅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말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목숨과 몸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몇십 년, 그러므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과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목숨이나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이를 요한일서 3장 2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욕망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그 원흉은 사단입니다. 어제 뉴스 보도된 내용인데, 강남의 어느 고급 빌라촌 경비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받는 월급이 1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좀 인상해 주세요 하면 가차없이 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서민 동네의 얘기가 아니라 강남 부촌의 고급 빌라의 얘기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외치지만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는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하든지 아니면 궁핍하든지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선진국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입니까? 저들의 타락의 극치를 보십시오. 동성연애, 술 중독, 마약 중독, 성적 타락, 가정의 붕괴 등등.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나라는 집이 몇 평짜리인가, 월 수입이 얼마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가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 정치에 대한 이런 풍자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평화당에 평화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다. 풍자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실 세계에 대한 정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를 말하지만 민주는 없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미래를 말하지만 미래가 없고,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 그것이 세상이요, 그것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세상 정치 위에 있는,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 위에 있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편에 섭니다. 진리 편에서 판단하고 진리에 순종을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때 당시에 감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지하 감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갇힌 바울,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바깥 공기가 그리웠을까? 이곳이 생각만 해도 지옥이로구나. 그러나 저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곳은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을 했던 것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곳,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신 후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현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저주의 현장이지만 예수님에게 그곳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진리요.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나라, 이 진리,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값없이 받은 은혜, 또 열방에 값없이 나누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저 세계의 영혼들을 이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초대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586장입니다. 586장.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제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예의로도 배고픈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뒤를 따라 주의 죄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세상
따라 사는 자는 전쟁의 날이 언제나 악의 배로 강하여도 진리에 더욱 강하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에 모든 장막도 쳐. 아멘.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4절 한번 띄워주시지요. 생각 같아서는 다 불러보고 싶지만 악이 비록 성하여도 따라합니다.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를 이기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이 진리.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모든 죄악은 퇴워당하고 모든 어두움은 퇴워당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방송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리고 만주벌판을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과연 될까? 우리 목사님 조금 좀 심한 것 같은데 저는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하고 이 진리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저 휴전선 무너뜨립니다. 저는 언제 무너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들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입니다. 실망했습니까? 4절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불러보세요. 자, 악의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에 따라 살아갈
세상의 이념, 세상의 어떤 제도, 세상의 어떤 정치로,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어둠을 물리칠 수 없지만, 진리만이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만이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니,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와 미움과 증오와 절망을 안겨주는 어두움의 그늘, 어두움의 세력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떠나갈지어다. 진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열방에 이 나라를 증거하고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경기도청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타락의 음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의 힘은 능력인 줄로 믿사옵나니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이제 주님 나라를 소유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